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시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5장 1에서 16절입니다. 욥기 35장 1에서 16절입니다. 욥기 35장 1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욥 어른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을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제 어른과 새 친구분들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욥 어른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있으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또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께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이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부르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욥 어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른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후의 차가운 신학입니다. 엘리후의 차가운 신학.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근데 엘리후는 지금 차갑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엘리후의 말에는 지금 온기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오늘 본문 35장은 엘리후가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세 친구와 욥에게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근접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은 세상이 없을 때 또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유한한 곳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이 지나가고 공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고 늙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시간과 공간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더 있죠. 그렇게만 보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고 우리는 그 초월성에 접근하지 못한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인간이다. 라고만 구분을 짓는다면 일면만 보고 있는 거죠. 일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왜 만드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시죠. 그 세상에는 인간이 대표자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동떨어져 계시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개입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시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셔서 개입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 물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지금 엘리후는 초월적인 하나님만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의 말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엘리후는 지금 빼먹고 있는 거죠. 일면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늘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엘리후는 지금 빼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키고 있어요. 초월적인 하나님, 유한한 인간 이렇게 단절시키니까 인간이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인간이 하는 어떤 것도 선도 악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늘 삶에서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인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대표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말씀도 또한 우리들에게 피조물인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지 않고 있는 거죠. 인간의 유한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한번 볼까요? 6절 보세요.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손해가 있으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7절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의 어른께서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이 말은 일면은 맞는 거죠. 첫 번째면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그놈이 그놈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 비교를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1층과 10층은 하늘에서 보면 그게 그겁니다.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보면. 그래서 하느님의 기준으로 보면 1층과 10층은 그게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선한 자도 악한 자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한 자도 악한 자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보기에 선한 자, 악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이 땅에는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는.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주변에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가 선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욥은 굉장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죠. 1장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욥은 뭔지 모르지만 좀 불경스러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거면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선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탄식했던 선지자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나 그런 탄식 속에서도,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는 그런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죄악분인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십니다. 그 구원하려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엘리후는
인간의 유한성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강조합니다. 물론 그것은 일면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엘리후는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초월해 계신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후는 또 사람들의 속성들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속성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헛된 부르짖음을 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가면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어떠냐면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죠. 도와달라고. 또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구원을 청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청해요. 누구에게라든지 청합니다. 이것은 일단은 뭔가 억압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구원을 청하죠. 구원을 청할 사람을 찾든지 구원을 청할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을 찾고 주변 사람들이 없으면 뭐 국가한테 막 도와달라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점도 보고 또 무당도 찾아갈 수도 있고 뭐 1월 성신에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뭐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합니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그거예요. 억압이 심해지고 세력 있는 자들이 억누르고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모든 수단을 강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습성이죠.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안 돌아갑니까, 진짜로? 첫 번째는 일단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유형적인 도움을 청하죠. 또는 사람이나 돈 또는 권력 이런 것에 이제 유형적인 도움을 당장 필요하죠. 그것은 이제 당장 뭔가가 해결됐잖아요. 만약에 내가 굶었어. 그러면 먹을 것이 당장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당장 필요한 유형적인 것을 줄 사람이나 물건이나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먹을 거를 도둑질하고 그러죠. 장발장 같이. 그것이 이제 해결돼도 또 다른 배고픔이 생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다른 뭔가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뭐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뭐 다양한 걸 하게 되죠. 그러다가 좀 더 뭔가 하면 나를 도와줄 조상신을 찾기도 하고 조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랬느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집터가 잘못돼서 그랬느니 뭐 이런 얘기하고 이놈의 팔자야 하면서 인생을 탓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또 뭔가 신성한 존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점도 보고 굿도 하고 뭐 사람들 마음은 그렇죠.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 소위 말해서 인생 역전을 해보려고 좀 그런 걸 합니다. 근데 제일 안 찾는 데가 하나님이에요. 제일 안 찾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절망하고 또 절망해서 땅바닥 끝까지, 저 바닥 끝까지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죠? 이유는 딱 하나요. 하나님은 제일 멀리 계시죠. 제일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분이에요. 직접적인 도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굶었는데 당장 먹을 거 안 준다는 얘기죠. 근데 안 그렇죠. 안 그렇다니까요. 오병이어 기적 하시잖아요. 직접 먹을 걸 주십니다. 실제로는. 근데 사람들은 직접 먹을 걸 안 준다고, 직접 먹을 걸 주는 것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 병자 고치잖아요. 예수님 직접 병자 고치셨잖아요. 실제로. 그죠? 직접 고치십니다. 실제는. 근데 하나님이 멀리 있고 직접적으로 고친다고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왜 그렇죠? 영적인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 물질적인 것은 우리가 손에 잡힌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물은 물질적인 거를 이렇게 먹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오감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도 주시고, 뭐 이렇게 병자도 고치고, 바람도 잔잔하게 하는데도 그런 직접적인 것들과는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거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줬어도 사람들을 잘 못 느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에서 그 먹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보죠. 예수님을 못 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보죠. 그래서 또 먹을 걸 찾아가는 거죠. 직접적으로 빵만 보고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병자를 고쳐도 마찬가지죠. 문둥병자 10명을 고쳐놨는데 9명은 안 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못 본 거예요. 못 보고 그냥 병만 고치면 끝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 똑같이 마찬가지죠. 오병이어 기적에서 밥을 먹었는데 또 배고프죠. 문둥병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병이 안 걸립니까? 또 걸립니다. 문둥병 아닌 다른 병이 또 걸리겠죠. 그럼 또 뭔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먼저 오지 않는 이유를 제가 거듭 말씀드렸어요. 직접적으로 손에 닿는 어떤 물질적인 것 또는 오감으로 느끼는 것을 사람들은 쉽게 보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거를 쉽게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못 느낄 때가 많죠, 보통. 그래서 영적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좀 다가간 사람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나 뭐 병을 고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병을 고쳐주셨음을 느끼게 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 영적인 하나님이 이 물질의 세계를 관여하신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 엘리후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라서 인간에게 사랑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죠. 거기 엘리후가 얘기하는 건 계속 그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직접적인 것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하냐면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핀트가 좀 어긋납니다. 12절부터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여기는 좀 이제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의 판단인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고 다른 것들에 자꾸 기대려고 하느냐는 9절, 10절, 11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판단이 이제 나오는데, 12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욥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것은 약간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합니다. 뭐냐면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물론 거만하고 악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땅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만하고 악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만하고 악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습니다. 끝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교만하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죠?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엘리후는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헛된 부르짖음을 그러니까 교만하고 거만해서 헛된 부르짖음을 부르짖는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는 나쁜 놈이잖아요, 세상적으로. 근데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원래로 얘기하면 그 악한 세리의 기도는 안 들어주셔야 정상이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들으신단 말이죠. 들으시는 분입니다. 비록 악하더라도. 그런 편 있잖아요. 너희들이 자식에게는 너희들이 도덕질하는 사람도 자식에게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놈이야, 그 사람이. 그런데도 자식한테는 너 도덕질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거냐, 안 하시겠느냐, 이런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편에서 인간은 거만하고 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를 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죠. 저도 인간적으로 제게 잘하는 사람이 좋고요, 제게 잘못하는 사람은 싫습니다. 그건 인간의 감정이죠. 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인간 중에 누가 자기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다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 왜 하나님은 다를까? 인간들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감정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다를까? 초월성 때문에 다른 거죠. 방금 이 앞쪽에서 하나님의 초월성 때문에 인간이 악해도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초월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같은 인간끼리 삽니다. 그래서 저 인간이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저 인간 밉습니다. 나한테 잘하면 그분 사랑하죠. 그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초월적인 분이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막 심지어는 대들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어린아이 3살짜리가 4살짜리가 땡깡을 부려도 엄마는 사랑하는 거죠. 다르단 말이에요. 레벨이 다른 거예요. 엄마하고 3살짜리는 레벨이 다르고. 근데 3살짜리끼리는 자기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사랑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엘리후는 그냥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라서 악한 인간이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인간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인간에게 복 안 주신다, 이렇게 단절된 걸 말씀하는데, 그러나 안 그렇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악해도, 심지어는 하나님께 좀 불경스러운 행동을 해도 매를 대서 가르칠지언정 사랑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은혜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할까요?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자신을 매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빌라도 제사장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제사장들, 로마 군병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잘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죽으심으로써 그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제자들, 아니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진짜고 실제로 하셨고 가능한 일이죠.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바리새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를 엄마는 굶으면서도 자식에게는 먹이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엘리후는 섣부른 판단으로서 지금 욥과 세 친구를 지금 정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엘리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신학이라고 하는데, 엘리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차가워요. 차가운 신학이에요. 그 신학에는 온기가 없어요. 따뜻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후의 말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이 맞는데도,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런 거 맞는데도 이 맞는 말인데 차갑단 말이에요. 여긴 온기가 없어요. 온기가 없다는 건 뭐야?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가끔 이런 사람을 보면 좋죠. 저도. 불의에는 엄격하고 한없이 자비로운 사람이 있어요. 불의에는 엄격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분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을 제가 알고요. 그런 분을 만나면 그냥 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너무 좋죠. 근데 반면에 지나치게 엄격하기만 한 분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되게 불편하죠. 아니, 엄격하다는 얘기는 정말 올바르게 산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바리새인들이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도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한데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늘 표정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도 보시죠. 엘리후가 바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차가운 신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은 죄인들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현실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느끼고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내 현실에 직접적인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먹을 것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폭풍우도 잠잠케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영적 민감성이 없어서 못 느낀단 말이에요. 재수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세상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제가 제 예를 들으려고 해요. 예전에는 저는 그랬어요.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 저도 미워했습니다. 실제로 막 욕도 하고 막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어떻게 하냐면 저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교회는 목사님을 편들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다 있죠. 어쩌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 목사님 편이면 그거는 천국이던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던가 아니면 거짓이에요. 그 자체로 이미 뭐라 그러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실제로. 현실은 당연히 각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이제 힘들었고 어려워서 감정적으로 이제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러면 뭐 교회도 나가기도 하고 출석 안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 그냥 있는 거죠. 목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또는 출석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말하는 게 그거는 인간적으로 가능하다니까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순종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또는 이웃이 누군지 묻지 말고 사랑하라.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웃이 누군지 묻지 말고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못하죠. 인간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행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를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죠. 저에게 좀 이렇게 반발을 가진 사람들 또는 소위 말해서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도. 근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저의 감정적인 부분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를 덮어주시면 제가 그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다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근데 제가 뭐 그분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실제로는. 뭐 찾아가서 막 무릎 꿇고 한다고 해서 안 바뀌집니다. 실제로 안 바뀌어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미 그것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벗어나 있다는 얘기는 무책임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된 걸 안타까워는 하지만 고통받지는 않는 거죠. 다시 한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 자신은 비참하진 않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 자신은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이것이 알았어, 너만 잘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모릅니다. 제가 말하는 뜻이 그게 아닙니다. 그거 아닌 걸 분명히 기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이웃사랑, 원수사랑 뭐 이런 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 이웃을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네가 이웃이 누구냐고 제안해서 사랑하지 말고 이 사람은 사랑해도 될 사람, 이 사람은 사랑해도 안 될 사람 이렇게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서 제안해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 안 하고 이런 거는 잘못된 거다. 그냥 단순하게 네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줘라.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해 주는 거죠. 그것이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럼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걸 받지 않으면 절대 사랑 못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에게 못해주는 이런 거 말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가려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느껴야만 이게 가능한 거죠. 아이, 자꾸 너는 잘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고요.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려고 애쓰겠습니다. 자기의 의에 그리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또한 그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